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영. 두 번째는 새벽 날개를 치는 명성.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영, 이것은 주의 신이라고도 하고 루아흐라고도 하며 또 루헤카라고도 합니다. 이 루헤카 또는 영, 루아흐,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홀리 스피릿, 성령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139편을 노래하면서 주의 영의 활동과 그리고 주의 영의 베푸시는 은혜를 인지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활동하였으며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그 섬세하신 이끄심과 활동을 감지하고 감각했습니다. 주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주의 영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인도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영, 주의 신, 루아흐 또는 루헤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창조 세계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적 개입의 그 연원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주의 영 성령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때 성령은 어디에 계셨는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창조자의 위치에 있었고 창조자의 지위에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영, 주의 신은 이미 창조의 역사,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 외에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만유를 창조할 때 성령께서는 일하셨고 창조자로서 활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떠나서 완전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또 다윗의 시대를 이끄셨고 창조자 성령은 역시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동역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적 사역을 감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임한 이 예언적인 소망의 영, 예언적인 비전의 영 또한 주의 영이었고, 굉장히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인사이트를 비춰준 것이 그 심령을 밝게 하나님의 예언적 사역의 연속선에서 끊임없이 활동했던 것이 성령이었는데, 다윗 또한 이 성령의 감동을 깊게 받았고, 사무엘이 또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다니엘이 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현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활동하고 부분적으로 감동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권세를 가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내주란 표현이 없지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영접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과 주의 영이 계시는 것과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세하고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영이며 기도할 때 역사하는 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영이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한 그날까지 교회 시대, 선교 시대를 이끌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와 지금 아주 친밀하고 다정하고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와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상에 와 계신 하나님을 성령, 주의 영, 주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와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큰 실제와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오늘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를 바르고 반듯하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벽 날개를 치는 영성.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는 이런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또는 음부에 사망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배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또 어디,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새벽 날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벽 날개가 무엇입니까? 새벽 날개를 아셔야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벽 날개, 이거는 비둘기 날개나 독수리 날개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새벽 날개가 뭐죠?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면 새벽 더하기 날개입니다. 새벽에 날개가 달렸다? 무슨 뜻이죠? 이 새벽 날개는 쉽게 얘기하면 햇살을 의미합니다. 햇살. 저 수평선, 바다 수평선 저기서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붉은 해가 바다 위로 딱 올라올 때 그 광채가 쫙 빛납니다. 햇살이 쫙 빛나죠. 쭉쭉쭉 뻗어가는 기운처럼 그걸 갖다가 날개로 표현한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날개로 해의 날갯짓, 그것을 새벽에 떠오르는 이 광채, 그 빛의 그 아주 쭉쭉 뻗어가는 기세, 이것을 새벽 날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친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들어올리다, 취하다, 들어올리다. 햇빛, 광채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어둠을 뚫고 빛이 쫙 올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욱일기라는 게 있죠. 일본의 그 깃발을 갖다가 보통은 하얀 초에다가 빨간 걸로 가운데를 동그랗게 그리지만, 그런데 욱일기라는 것은 이 일본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투에 나갈 때나 바다로 나갈 때는 그 빨간 깃발, 그 빨갛게만 되어 있지 않고 그 여기다 쭉쭉쭉쭉 해바라기처럼 일직선으로 빨간 걸 쭉쭉쭉 선을 그었어요. 그게 뭐냐면 햇빛이 세상으로 쫙 번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길기세요. 우길기. 그 태양이 아주 압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깃발로, 평화로운 국가들은 이 우길기를 개양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거나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일본 앞바다, 태평양 앞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이것이 바로 태양이 떠오르면서 이 햇빛이 쭉쭉쭉 발사되고 펼쳐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새벽 날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며라고 나와 있는데, 그 빛을 들어올리며, 이 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힘있게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기세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갖춘 것을 빛이라고 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때보다 더 빠른 게 빛의 속도. 실제로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이죠. 번개 한번 딱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빛의 속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당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정도로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흐름을 못 따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시다. 그렇게 빠르게 촥 갔는데도 1초 만에 지구를 6바퀴 반 이상 돌면서 그렇게 쫙 가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 또 임재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이미 쫙 가 있는 그 먼 곳에도 이미 가 계시고, 거기서도 계시고,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계에 실현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현현과 현존의 편만하심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경외해야 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다스림의 자리이다. 그것이 비록 아주 좋은 자리,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8절에 매우 높은 창공 끝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라 할지라도, 또는 서울, 지옥이나 저 음부처럼 땅속 깊이 인간의 손이 절대 닿을 것 같지 않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역사의 주관자로 모든 존재의 근원자로서 다스리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전능함을 시편의 기자 다윗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 내내 우리가 가는 모든 땅 거기에서 계셔서 맞이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서 담대하게 또 차분하게 주와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잘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이 있는 날 주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새벽 날개를 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발견, 새로운 발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곳, 진행하는 곳,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돌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